구약성서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 조그마한 마을 출신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라비, 예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방백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말씀을 외친 사람이 미가가 되겠습니다. 기록된 장소가 유다고 대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부패와 유다가 행하는 불의를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시대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시대 정신, 예수의 정신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방 땅 같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밑바닥 층에 소외되고 압박과 서름과 안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빌고 다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미가서를 지금 읽고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작고 조촐한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을 미가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시대의 아픔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부단한 대화를 통한 그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갖게 합니다. 예측하라고 하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청년들에게 믿음을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따갈로그, 그들이 쓰는 언어가 따갈로그. 필리핀에 오래됐지만은 지역을 여행을 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시골의 마을들이 간판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된 그 간판으로 다 되어 있고 그들이 쓰는 언어는 따갈로그로 씁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은 한자를 즐겨 썼습니다. 한글을 쓰는 사람들을 천히 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사용하라. 한글을 우리의 민족의 고유의 글로 정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중학교 다닐 때 그 빨간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또 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그랬는데 성경책이 세로로 돼 있었어요. 초등학교만 다닐 때도 성경책이 그 신문을 보면 신문이 세로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글이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읽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로로 된 글이 언젠가부터는 가로로 쓰고 가로로 보는 역사와 문화가 변하게 됐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도 이제 세로로 보는 성경이 아니라 가로로 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필리핀의 따갈로 민족의 이제 고유한 언어로서 지켜지고 발전되어 갑니다. 우리 민족의 한글도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담고 근데 성경을 한글로만 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NIV나 이런 영어 성경을 읽고 또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원어의 뜻을 읽어가는 이제 깊이를 통해서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역사를 보고 현재와 대화를 통해서 그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창조적인 소수가 문명을 만들어 가듯이 문명을 만들어가는 일부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일에도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일들을 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를 읽고 미가가 바로 종교적인 부패와 유다가 행하는 불의를 책망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해 나갈 때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미래에 밝고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꿈을 꿉니다. 청년들이 비전을 갖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의 삶의 내용들이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그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군사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듯이 그 훈련을 받잖아요. 제시훈련도 할 것이고 각개전투도 할 것이고 여러 훈련들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군인이 되기 위해서 제시훈련, 각개전투라든지 여러 화생방 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받듯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군사훈련을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훈련하고 다듬어갈 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신대륙 발견하는 게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단한 게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에 그 콜럼버스의 동상이 있고 또 콜럼버스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영어로 된 우화에 보면은 그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이 콜럼버스에게 신대륙 발견한 게 됐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콜럼버스가 계란을 이제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계란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계란을 세우냐? 계란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계란을 툭툭 쳐서 깨가지고 세웠어요. 그렇게 계란을 세우는 건 누가 못하냐? 그런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을 한 것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미지의 세계를 이제 발견하고 미지의 세계에 가서 선교하는 일은 남다른 기도와 노력이 그래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 그 글과 영상을 보면은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 나라의 풍습과 언어와 역사와 삶과 지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역학에서도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필요한 관세와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물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나라를 연구를 하는 것이죠. 물론 어학과 여러 가지 물건이 가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해상 보험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여러 그 절차들을 이해해야만이 물건들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무역학에서 전개되는 무역 실무에 관계되는 일이겠죠.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직접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해외에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은 참 해외 선교를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무역이 유형 무역과 무형 무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역이에요. 보이는 무역이에요. 인적, 물적 여러 이 상황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유형의 무역들이 수출입이 되는 이러한 무역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선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선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지역과 사회와 역사 앞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씨앗을 준비하고 선교의 씨앗을 가지고 선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의 미가에게 임한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왕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역과 사회, 역사 앞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 앞 역사 앞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서를 펴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5년 을사디갑과 아브라함 시대를 겪은 우리 민족이 근현대사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목도하고 내 샘물이 흐르는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발전시켜서 아시아와 교류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이런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광주의 헬몬산으로 헬몬산 수양관이 있어요. 수양관으로 수련을 갔어요. 수련을 갔는데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율동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식사하면 또 줄 서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외워야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랬어요.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에 케냐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호주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고 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인데 오래됐어요. 호주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호주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선서만 했지 호주에 가본 일도 없고 선교사가 된다는 꿈도 꾸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험한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선교하시는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성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해외로 입양을 보낸 그런 아이들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돌보고 그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오고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주는 것을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진을 보내주고 편지를 받고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그 가정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오고 갈 때 정이 깃들고 그리고 타향 만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공유하는 이런 말씀을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실 때 아이들이 잘 자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미래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으로 내게 기도를 해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타향에서 살아가는 분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작은 일에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삶이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미가 예언자는 암울한 이 시대에 종교적 부패와 유다가 행하는 불의를 책망하기 위해서 2장에 보면 밭을 빼앗고 집들을 파괴하고 산업을 강탈 부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 믿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장을 보십시오. 통치자들을 고발합니다. 3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외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민족 앞에 모두가 같은 한 배를 타고 갑니다. 한 배를 타고 가는 우리 민족의 이 삶에서 앞에서 방향을 잘 인도를 해야지 배가 올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배를 잘못 인도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망대에 유랑하는 이 배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목적하는 항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기도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가 선지자같이 정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살아가십시오. 부패한 일에 대해서는 부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예언의 정신이 성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이 남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은 덕이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평화가 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비핵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평온한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의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약자도 숨을 쉬고 가난한 자도 힘을 얻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집도 사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일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지도자로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미가 3장은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를 고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고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의를 위해 살아가라. 시대정신이 오늘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되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불의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됩니다. 거짓 예언자에게 속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래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래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로 맺혀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 우리는 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악은 망하게 돼 있어요. 불의는 패망하게 돼 있어요. 사필 기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야곱의 전에 오른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가서는 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에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볕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말, 구원하신다는 거죠. 미가서에서 미가는 그런 거예요.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래요. 다시는 전쟁이가 없을 거예요. 새로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절할 거예요. 아세라 복상을 빼버리고 내 성읍들은 멸절할 것이야. 악한 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므로 악인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요 감람나무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한다.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메시지를 통해서 미가서는 이 부패하고 이 불의를 책망하면서 정의롭게 살고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했죠. 오늘 해외 선교 주일에 우리가 시대정신을 갖을 때 미가와 같은 시대정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면 안 됩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정말 쓸개를 핥듯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를 슬퍼하면 안 됩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늘 깊이 있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보모를 초청하는 심정으로 입춘을 앞두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기도를 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항해, 위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기도, 몸이 위의 기도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기하게 쓰이는 위대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